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는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커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팩트체크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1,000명 정도 신도를 거느리는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으며 이단의 수는 200개가 넘고 이단에 포섭된 신도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죠.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과 가짜에 속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란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고 참된 것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를 정확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이라고요? 진짜를 정확하게 잘하는 것. 진짜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짓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초상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마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를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사탄과 악마들의 방해를 회화적으로 잘 쓴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험이 많고 노쇠한 고참 악마의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원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입니다.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충고해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섬뜩하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갈등과 다툼과 사건, 그 모든 일들의 배후 속에 이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탄과 악마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대단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이니 악마이니 하면 영화에나 등장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멀리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사탄과 그의 쫄개인 악마들의 그 유혹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술책에 거짓과 가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속임수에 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자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8절에도 동일한 권면을 하죠. 4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고 8절 상반부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또 했죠? 진짜를 정확히 잘 아는 것.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다고 골로새서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알아서 이 악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말 깨닫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피그노신이란 말인데 이 말은 알다라는 그노시스와 강조를 나타내는 적도 에피하고 결합된 단어로 온전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 이들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이들이 거짓과 가짜에 속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을 가리키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묘한 거짓말로 또 세상 철학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거짓과 가짜에 속지 않게 됩니다. 자,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인기를 얻으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을 홍보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며 온전히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서로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비록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확실히 더 이해하고 그 풍성한 속에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아야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요, 아무나 발견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이 보화를 발견하며 누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밖에서는 이 안에 있는 보화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밖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보물을 경험하고 이 보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야지만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보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 보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보물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춰놓은 이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거짓과 가짜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그 보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가짜 보물을 보여줍니다. 자꾸만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의 보물, 가짜 보물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부추기죠. 이것은 철저히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할까 봐 거짓과 공교한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란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아서 자신들이 조그만 방해를 해도 쉽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를 다루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흔들거려도요,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탁 세우면요, 자신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행여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에게 속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잘 점검하고 그들이 속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을 잘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뭘 했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그들과 연합했던 거죠. 자,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 이들과 교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육신이 함께 있지 못해도 심령으로 함께 있으며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로 이들과 함께하며 연합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 진리인 복음의 진액을 편지라는 캡슐에 담아서 이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가짜를 구별하고 거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내 일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상의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겠죠? 예, 그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면 어떤 누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은요,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모르고 추측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늘의 참 지식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은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추측으로 벌어진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론을 가지고 책을 쓰면 또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면서 깨면서 이 세상의 지식은요, 자꾸만 바뀌는, 변하는 온전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초등학문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진짜를 놓쳐 우리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진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모자람 없이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진짜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면 이런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진짜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짓과 가짜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꿈과 공허함을 줄 뿐이죠. 아무리 채우려고 움켜쥐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헛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충만해질 수 없어요. 땅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충만이 있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꽉 찬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예, 사탄과 그들의 쫄린 악마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믿음의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탄과 그의 쫄개인 악마들은요, 자신과 함께 지옥에 빠져들어갈 동행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붙잡아서 그들을 넘어뜨릴까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도전을요, 쉽게 생각해서는
만들 것입니다. 늘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하며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사탄은 이 땅에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할까?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속임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핍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이런 불행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똑똑한 힘을 줍니다. 분별력은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삶과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해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통해 진짜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등겨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의 책인 성경임을 알고 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진정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를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길라잡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가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를 연구하고 배워서 주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보물을 발견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